주세.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주제로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십자가가 정말로 십자가로서 바르게 지어졌다, 바르게 십자가를 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부터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즉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니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채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뼈라도 부러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뼈도 하나 꺾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물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 모습만을,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순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요. 그러나 육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은,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으시니까 배도 고프셨고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알 수 있죠.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셨을 때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는데 거기에 이제 그 환각제라고 해야 되나요? 고통을 적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받지 않았다. 즉 뭐냐면은 마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포도주, 쓴들개 포도주. 그런데 예수님은 오롯이 그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은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오른편 사람은 나중에 바뀌는 거죠.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제 죽으신 거 운명하신 거예요. 이제 운명하시는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게 마시게 하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는 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및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봉생애를 다 사시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고백해요. 누가요?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르게 지면 그 십자가를 바르게 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게 이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서 이제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받으시고요. 그 받으신 것을 이렇게
회장을 찢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사람은 어떠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근데 몰랐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니까 뭐가 나오냐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르게 졌다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다 이게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삶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서도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다 이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메시아였다,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칠 때 그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에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훔쳐가고 난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차단되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즉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죽으셨고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덤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즉 죽은 영혼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로 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모든 인류가 이제는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전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거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죽을 때까지가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전에 있는 모든 일들은 과정이고요. 죽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일을 휘장을 찢으셨고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복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종으로 이 땅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막혔던 담을 허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지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